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 부채 2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도문 84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교도문 84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의를 대표하여서 이영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해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수련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버렸던 모임과 교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넘도록 답답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였기에 소망이 있었고 이 시간도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 말씀 통독 필사 큐티를 하니까 하며 합리화했던 것, 충분한 기도 생활과 증언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 돌봄이 필요한 지체가 보이는데도 넘겼던 것 등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들에서 기도하고 사역하느라 바빴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이게 하여 가르치고 증거하며 밤낮 없이 사셨기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듯 우리 후손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기에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입술의 열매를 거두고 값지게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본질이 흙에서 빚어졌기에 심히 약합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먼지 묻어 얼룩이 많더라도 긍휼함을 입어 누가 봐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갈구하여 그 사랑으로 주변을 밝게 하고 싶사오니 도구로 사용하시고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우리 심령도 새롭게 되어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 그들의 부모님인 청장년들이 감동과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도록 기꺼이 뒷받침이 되게 해주소서. 삼양중앙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말씀 통독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움직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꿈꾸는 목회가 꿈대로 이루어지고 영육 강건하여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며
선포되어 주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뚫리지 않는 답답함으로 힘든 성도들, 몸이 아파 살아가는 게 고통인 지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눌림받는 분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채움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좋았더라고 만족해 하신 하나님 자녀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어디로부터의 사명인지 알게 되어 국민을 위한 사랑과 지혜로 치리하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환경을 넘어서는 은혜 부어주시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행복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간신히 붙들고 가는 믿음에 놓였다 할지라도 기억해 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전도가 놀랍게 전파되어 손에 손잡고 목청껏 찬양으로 감격하는 그날을 주시기까지 중보하는 이 땅의 기도자들 많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지고 집중이 되게 되는 예배 되길,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 찬송, 찬송가 183장, 고백 찬송,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한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문제이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어서 호흡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살아있는 것만도 귀중한 일인데, 그런데 사실 사느냐 죽느냐, 사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게 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잘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바로 사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잘 산다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남이 보기에 부럽게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사는 것은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바르게 사는 것이다. 사람이 영혼의 탐구가 없이 생활하면 인간답게 사는 생활이 아니다. 영혼의 탐구, 영적인 탐구, 영혼의 탐구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것은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바르게, 의롭게, 정의롭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올바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개인의 자기의가 아니라 공의, 객관적인 의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와 현실적인 삶보다 영혼에 대한 관심,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될 것인데, 그거는 보여지는 화려함도 사실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만,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은 제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제한점과 문제 속에서 진정한, 본래적인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본문의 말씀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승리를 이끄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리더들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진정한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또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가나안 민족 또는 주변의 열강국에게 넘겨주십니다. 팔아 넘기십니다.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심한 학대가 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파셨으므로 20년 동안 이방 민족이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합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심한 고통, 문제, 어려움, 위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 백성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넘겨주신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전쟁과 위기, 문제,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될 때 문제와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위기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문제와 위기,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리더로 하여금 백성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리더 드보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 여사사 드보라,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이끄는 삶은 승리를 이끄는 삶, 리더들을 이끄는 삶, 백성을 이끄는 삶,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만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각 부서에 장이라고 하는 장자가 붙은 분들, 또 각 부서와 기관들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맡아 일하는 분들이 다 리더예요. 크고 작은 리더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리더로서의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 중에 최고의 지도자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윌리엄 부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읽혀진 책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최고의 지도자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또는 리더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지도자, 리더에 대한 오해 5가지를 얘기해요. 지도자, 또 리더십, 리더에 대한 5가지 오해를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내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오해할 수 있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는 특별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다고 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리더십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리더십,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게 아니다. 리더십은 선천적인 것이다. 선천적으로 리더는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품과 타고난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면서 리더십이 형성되어지고 배워지고 생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오해는 리더는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한 은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그 보여지는 권위적이고 리더의 영향력이 있는 특별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다양한 모습의 리더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또 훌륭한 리더들은 강력한 카리스마틱 리더가 아니라 부드러운 리더, 평범한 리더들이 큰 일들을, 역사를 이끌어 왔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력,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더십은 조직에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 최고층에게만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다양하게 표시하지만 어쨌든 다이아몬드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로 많이 조직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다양한 조직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에 있어서 최고층에게, 최고 리더에게만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리더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부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작은 리더들에게도 또 모든 구성원들에게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오해는 뭐냐면 리더는, 지도자는 통제하고 명령하고 자극하고 조정한다. 이게 리더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리더는 통제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자극을 주고 그리고 조정하는 일들을 리더가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는데 오해라고 하는 것이, 리더는 통제하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또 분담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을 단지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극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가지 리더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리더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 기대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 교회에서나 기관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뭐 회장을 선출하고 또는 뭐 속장이나 부장을 이렇게 임명하고 할 때 목사님, 여러분, 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리더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에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요구해야 될 것도, 또 우리들이 리더로서 무엇인가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모세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을 얘기해요. 그 모세의 리더십과 다윗의 리더십의 특징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뭐 관두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정말 완벽하고 귀중한 리더십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권위적이거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리더십을 말씀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여주신 리더십은 사랑으로 함께하고 이끌어주시고 세우시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무능한 제자들, 이 12제자를 택하시고 이들과 함께 3년을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과정, 때로는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을까.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들을 진정한 사도로 세우신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보세이는 그 최고의 지도자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많은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오픈, 여는 마음을 가지고 오픈하면서 그 자신을 열고서 함께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또 리더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희생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리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끄는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에는 뭐 남녀나 또는 성별이나 지역이나 또는 뭐 배움이나 나이나 많은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는 시대이지만, 고대 사회에는 차이가 심한,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여성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 팔레스타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또 여사사로 세우셨어요.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사회에 사실은 획기적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리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리더로 설 때에도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차이를 두거나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차이를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끄는, 승리를 이끄는 삶, 또 사람들을 이끄는 삶을 살았던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기 4장을 읽어보면 이 드보라를 소개할 때 그때의 라빠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꿀벌. 좋은 뜻이죠. 열심히 이렇게 꿀을 모으는 꿀벌. 근데 이 꿀벌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질서, 조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보라라고 하는 어원의 단어는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조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노력, 그게 이 데보라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정말 말씀으로 질서 있게, 말씀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의 직분은 뭐냐면 여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말씀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14절 말씀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청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말씀에 보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말하는 말은 뭐냐면,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당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어떻게 하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락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바락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된 거죠. 10,000명의 용사들이, 장정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동행 365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2년의 세월을 오고, 또 우리 말씀 통독 1,000번째,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 5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읽는 훈련과 도전을 힘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끄는 삶, 우리들이 누군가를 이끌고, 우리들이 가정을 이끌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고, 또 믿지 않은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던 드보라는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바락이라고 하는 리더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끄는 삶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혼자서 이루어지, 리더는 혼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담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역량도 달라요. 오늘 여사사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지파에서 10,000명을 소집해서 나와서 전쟁에 서라고 그래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의 선봉장으로 세웁니다.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고 합니다. 사실 드보라도 선봉에 서서 전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는 이 여선지자보다는, 말씀으로 늘 사는 이 여선지자보다는 전쟁의 경험이 있고 전쟁의 장수로 설 수 있는 이 장수 바락이 서는 게 합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드보라는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면서 10,000명을 선택해서 전쟁에 나가고 싸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갈 때 당신 앞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여주시고 이기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각 기관에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사람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요.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분담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고,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또 함께 누군가가 분담해야 될 것을 잘 이렇게 분담하고, 그러나 그 분담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함께 하는 데 있어서요, 분담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고픈 사람이 있고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요, 밥 먹자고 하면 괜히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것,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써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하고픈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서 함께 분담할 귀중한 리더를 세우는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이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하고픈 것이, 또한 바락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요,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갑니다. 이 전쟁에 대한 사명 앞에서 자기의 역할 속에서 바락은 특별히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드보라와 함께 가야 되겠다고,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전쟁에 의해서 칼을 들고 싸움을 할 분은 아니거든요. 이 여인이 무슨 전쟁에 무슨 용사이겠습니까? 그런데 드보라와 함께 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락은 드보라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능력 있는 성도로 서서 함께 하고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함께 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귀중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다른 제자들을 놔두고 세 제자와만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변화산의 신비한 그 영광의 자리에도 이 세 제자와만 따로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눈물의 기도의 그 기도의 자리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에게만 특별히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일으켜야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아니라 세 제자만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꼭 함께 늘 함께하는 세 제자, 이 세 제자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제자였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모두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더 함께하고 싶으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열정이 있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사기 4장 14절로 16절을 읽었는데 넘어가서 사사기 5장에 가면 이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 찬양의 고백, 찬양 중에서 두 개의 단어가 특별히 눈에 띄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돼요.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 남자고 여자를 떠나서 부모와 같은 사람,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우리 어른들은 젊은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 부모와 같은 사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 부모와 같은 사람,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바락에게 있어서 이 전투를 하게 된 건 큰 결심이에요. 10,000명의 용사들에게 있어서 이 힘든 전투, 많은 적군과 전투를 하는 생명을 건 전투는 큰 결심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큰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큰 결심을 해야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전쟁의 승리의 자리도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힘을 주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 어머니와 같은 사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게 되는 거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데 꼭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싫어요, 안 해요 하면 곤란한 거죠. 리더는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함께 가주는 사람이 돼.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이 전쟁에 함께 가자. 당신 선문장이 서야 되겠다. 근데 바락이 못 갑니다. 저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드보라는 또다시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택해야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바락이 그래요, 갑니다. 제가 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함께 가야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못 갑니다. 그럼 드보라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여인이고 나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 당신이 다녀오시오. 나는 못 갑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은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 중요한데 그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는 혼자서
저 산 위에 가서 혼자서 나는 세상의 리더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뭔 리더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 리더가 세워지기도 하고 리더를 세워가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사실 자기는 전쟁을 할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가는 것이요, 가면서 위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하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벗어납니다. 근데 12제자, 12사도를 한 사람을 벗어나는데 그 기준의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자리에서부터 늘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늘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전쟁을 승리해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들이 그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고픈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누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리더를 세워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늘 오해를 제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복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성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과 간구와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주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누리며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함께하는 분들을 이끌어가는 또 함께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성경 통독 1000번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힘써주시고 5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누리는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기도의 정기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6월 27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 하프타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특별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이를 부흥회로 안겔레스 경신교회 담임하신 장문국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게 됩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7월 3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성경통독 1000번째 144독까지 올려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삼양중앙 뮤직 스튜디오에 대한 우리 홍보 영상이 준비되었는데 방송실에서 영상 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새롭게 가꾸어진 공간에서 저렇게 지금 뮤직 스튜디오 청소년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봉헌 섬김을 통해서 또 악기들이 구입되고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뮤직 스튜디오가 잘 또 이 배움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또 잘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좋은 기회들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어컨이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을 예배 시간에 가동하는데 그러다 보면 에어컨 가까이 있는 데는 좀 추우실 수 있고 먼 데는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바람이 좀 세다 생각하시면 옷을 좀 걸칠 옷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판남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의 떡을 이렇게 나눕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떡을 또 나누시고 가실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떡을 받으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가족 소개하는데요. 우리 김복곤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유민 집사님 모친이신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수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로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